오늘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18번째 여호수아서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선교 기간이고 6월부터 예스 미션을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좀 주신 말씀이 있어서 오늘 창세기서 18장 32절에서 33절까지 영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교회 간판에 선교라는 이름이 들어간 교회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의 의미가 뭘까요? 영어로는 이 미셔널 퍼스펙티브, 선교적이라는 그 말은 선교적인 관점과 시각으로 쳐다보는 교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조금 쉽게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신발 장수를 가정해 봅시다. 신발 장수가 사람을 쳐다볼 때 어디를 쳐다볼까요? 어디를 쳐다보죠? 신발을 쳐다보겠죠. 신발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신발을 이 사람한테 팔아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자동차 세일즈맨은 사람을 볼 때 뭘 볼까요? 그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차를 팔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겠죠. 선교적인 교회라는 것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가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을 받지 않았는가? 받지 않았다면 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해 나갈 수 있는가? 이거를 고민하는 교회, 그게 바로 선교적인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처음 개척했을 때부터 모든 재정, 그리고 사역의 방향, 그리고 우리가 하는 예배, 모든 기도, 이 모든 것이 전부 영혼 구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여름이 되면 올해도 7월에 진행하는 이 바로 아까 광고 드렸었던 예스 미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에 갓난 아기부터 나이가 많으신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성경에 그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리라. 땅끝은 내가 가기 힘든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까지 나갈 수 있도록 선교의 장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예스 미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런 예스 미션을 준비하는 이 6월 한 달 동안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영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했었던 이 짤막한 기도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영혼 구원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영혼 구원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집중하고 영혼 구원을 이렇게 강조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영혼 구원은 아버지의 가장 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사람,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할 때 한두 번쯤은 항상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뜻, 내가 이 일을 당하는 뜻, 내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는요, 가장 궁극적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이 땅을 향한 목적을 나타내고 있어요. 뜻을 나타내요. 당신이 자신의 독생자를 내려놓으면서까지 세상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부모를 비유를 들면은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사족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이 자녀가 원하면은요, 자기 심장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게 사실은 부모입니다. 근데 독생자예요. 하나뿐이 없는 자기의 자녀를 갖다가 내어줬다?
그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자기가 가진 모든 전부를 올인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가장 핵심적인 모든 생각을 포커스해가지고 내어놓은 내용을 지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보내어진 이 독생자 예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뭘까요? 이 땅에 오신 목적,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먹여주신 것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가르치는 궁극적인 이유가 우리의 영혼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져서 구원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가장 핵심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라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똑같이 발생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먹고 자고 모든 행하는 것들에 영혼 구원이 나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집을 삽니다. 집을 살 때에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집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차를 바꿉니다. 이 차를 바꾸는 궁극적인 목적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차를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로를 향해 직장을 준비하고 내가 공부를 합니다. 이 모든 목적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 살아나가게 되는 것, 그것이 미셔널 처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미셔널 펄슨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조카 룻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너무나도 잘 아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포커스가 있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악이 편만한 땅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다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이건 너무 더러워, 이거 쳐버려야겠다, 심판해야겠다, 순간적인 발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참고 또 참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줬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악이 편만하게 퍼져버린 거예요. 심판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준비했었던 계획을, 이제 마스터 플랜을 심판하기로 작정해서 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려고 합니다. 근데 참 연약한 아브라함이라는 하나의 인간이, 성경을 보면 거짓말도 참 많이 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연약한 한 사람이 거국적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불쌍한 롯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자신의 계획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은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요나서를 보면은요, 요나가 복음을 선포하기 싫어했었던 곳이 니느웨입니다. 이 니느웨라는 성읍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족속이에요. 바벨론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여기에 절대로 복음 전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원수 족속이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 증거를 하자마자, 복음을 듣자마자 하나님은 분명히 바벨론에 대한 멸망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자마자 그들이 회개하잖아요. 돌이켰잖아요. 딱 그거 하나 보시자마자 심판을 걷어버려요. 마치 돌이킬 것까지를, 아무리 화가 났는데도 돌이킬 것을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처럼 이 영혼들이 구원하기를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듯이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회개하니까 바로 그들을 끌어안아줬던 게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자리에서, 그 밑에서 성도들은 뭐하고 있었죠? 광란의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뭘 하고 있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10가지를 줬어요. 그게 무슨 계명이에요? 10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서도 가장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 진짜 이런 것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뚜껑이 열리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 숭배의 장면을 보면은요, 하나님 뚜껑이 열려요. 뚜껑이 열린다는 게 우리가 어떨 때 쓰죠? 통제불능의 상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분노감에 사로잡힐 때 우리 뚜껑 열렸다고 하죠.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를 할 때 뚜껑이 열려요. 이건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상황도 보지 않아요. 무조건 멸절시켜 버려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힘없는 80대의 노인 하나가,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 그 자리에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딱 했더니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돼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길래 당신이 그 전능하신 우주의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했었던 심판의 계획을 밀어버리시고, 소위 뚜껑 열리는 분노,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진노 중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참으실 수 있는가? 어떻게 자신의 계획을 바꾸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는가? 그만큼 하나님의 온 마음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노를 부리시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류를 향한 수많은 계획들을 짜고 계시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한다니까 자기의 계획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은요, 영혼이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을 구원을 얻기까지 온 힘을 다 쏟아야 되고, 구원을 얻은 영혼이 있다라면 그 영혼이 잘 양육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영혼의 추수자로 파송하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 예수인교회만의 목적이 아니에요. 저만의 비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진짜 뜻이 뭔지를 가르쳐주죠. 아버지와 두 아들의 사건을 통해. 한 아들은 집 나간 탕자입니다. 다른 아들은 충성된 큰 아들이죠. 우리가 이 사건을 너무 잘 알아요. 집 나간 탕자만 우리는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새벽에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저희 집 큰아들이, 아빠, 나는 큰아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공감이 돼요. 큰아들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이 막내 아들은 정말 아주 못된 아들이라고 저희 집 큰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큰아들의 마음이 나는 너무너무 와닿는다면서. 말씀을 좀 잘 들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는 집 나간 탕자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큰 잘못이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원하는 시선을 무시했었던 이 큰아들이야말로 더욱더 돌아와야 될 탕자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죠.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모든 걸 갖고 있었어요. 그는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을 물어봐야 될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실 뜻을 물어보기는 했어요. 끊임없이 아버지께 나와서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일을 하고는 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물어보는 하나님의 뜻은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그 시선의 방향, 아버지가 마음에 품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의 뜻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아들은 자기의 일을 이루기 위한 자기의 뜻을 위한 아버지의 조언을 구했지, 아버지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지는 전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버지가 간절히 기다리는 막내 아들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큰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만 향해서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든 미국에 있을 때든 이렇게 대형 교회에서 목회를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새가족부를 맡았었어요. 새가족부. 참 신기합니다. 대형 교회는요, 전도를 하지도 않는데 어디서부터 그렇게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도대체 뭔 생각을 가지고 오는지도 모르겠고, 전도도 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와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새가족부에서 하는 일이 뭐죠? 이 사람들을 배정하는 일이에요. 이곳저곳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구역장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거의 비슷해요. 이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목사님, 우리 구역에는 나이 든 사람은 보내주지 마세요. 우리 구역에는 일꾼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 보내주세요. 목사님, 우리 나이대랑 비슷한 사람들 보내주셔야지, 너무 나이가 들거나 너무 나이가 어리면은 이 세대 차이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목사님, 절대로 상처 입은 사람 보내지 마십시오. 절대로 말썽 일으켰던 전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내지 마십시오. 절대로 문제 있는 사람 보내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들을 다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요, 보낼 사람이 없어요. 보낼 사람이 없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옵니까? 예?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옵니다.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구역에 가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구역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구역이 그것을 마다할 때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제가 이 새가족 리더를 하면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보내주고 싶어도 보낼 구역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제일 많이 맡아본 게 24교구를 이렇게 맡아본 적이 있어요. 구역이 아니라 교구예요. 교구는 이제 몇 개의 구역으로 합쳐진 이제 교구죠. 그 많은 구역과 교구에 사람은 많은데 보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목회자로서. 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이 상처 입은 영혼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이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추수할 곡식은 정말 많아요. 근데 그 곡식을 섬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요, 그 영혼들이 갈 교회가 없어요. 그 영혼들을 품고 돌봐줄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장땡이다,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또한도, 저 또한도 정말로 사람 가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도 정말 좋은 사람들, 정말 이렇게 충성되고 돈 많은 사람들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 예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교회여야 되고요, 이 땅의 성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스 미션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번 여름에 다시 한번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님이 쓰신다면,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쓰신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향해 함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이 가진 가치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가진 가치. 저나 여러분은, 사람은요, 누구라도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것을 좋아해요.
반대로 생각할 때는 가치 없는 것에는 투자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말 그대로 하나의 영혼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계산이 별로 이익이 될 만한 게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작고 보잘것없고 또 거기다가 나이까지 들고 질병까지 얻었다, 이러면 뭐 더 이상 얘기할 그 겨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젊은 사람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와야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말을 하곤 해요. 이 말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위험한 말이고 정말로 건강하지 않은 말이에요.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는 선교적 교회로서는 잘못된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요, 예수님 복음서, 사복음서를 다 찾아보면은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젊은 사람 찾아다녔다는 말이 없어요. 있나요? 내가 못 본 게 있나요? 예수님은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찾아다녔다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혜 있고 탁월한 권력자들을 쫓아다녔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가난하고 소외받고 아파하고 연로하고 연약한 자들을 일부러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니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들 정말 세상이 볼 때는 볼품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 영혼을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와 동등하게 예수님께서는 존중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중에 그러신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전도를 너무 못해요. 제가 지금까지 평생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한 명 전도했을까?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도하라 그러면 막 기죽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아시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평생 부흥에 대한 꿈을 꿨어요. 뭐예요? 열국의 아비가 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영혼들이 자기의 자녀가 될 것들에 대한 큰 꿈을 꿨잖아요. 근데 그의 자녀가 몇 명이었어요? 몇 명이요?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은 100세, 또 맨 마지막에 낳은 그 이삭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삭 한 명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열국을 리드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큰 주축돌이 됩니다. 이 사도 바울, 괴수 중에 괴수인 바울이 회심해서 유럽 전체의 역사를 바꿀 사람이라고 단 한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 한 명이 바뀌니까요, 전 세계 19세기 한 세기, 이 100년 전체의 역사를 바꾸는 선교의 물꼬를 트는 키메이커가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건들이 줄기차게 나오고 있어요. 씨앗을 여러분 아시죠? 씨앗 하나는 사실은 볼품이 없습니다. 작고 그냥 땅에 버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 하나가 땅에 심겨지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지는 절대로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런 놀라운 한 영혼의 가치들을 많이 경험했었는데, 개척 초기에 몸이 불편한 한 집사님이 오셨어요. 다른 분들도 걱정하시기도 했고, 또 그 집사님 스스로가 몸이 불편하시니까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나오는 게 신기하지. 목사님, 저 신경 쓰지 마세요. 항상 이렇게 안쓰러운 말들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다가 지나가는 한 성도님한테 교회 자랑을 막 한 거예요. 그 성도님이 저희 교회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님이 왔는데 그분이
그 옆집 아주 예쁘신 분을 갖다가 전도를 했어요. 그분이 지금 저희 교회 일당 100, 정말 뭐 새벽이면 새벽, 주일이면 주일, 뭐 목장이면 목장, 어느 곳이나 휘지고 다니면서 일당 100의 사역을 지금 열심히 감당하고 계세요. 엊그저께죠.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한 권사님이 지나가는데 그냥 마켓에서 정말 우연찮게 그냥 전혀 모르는 분한테 우리 교회 얘기를 잠깐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지나가듯이 정말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분이 교회에 와 오셨어요. 언제 오셨냐? 야외 예배 때 오셨어요. 야외 예배에 오지 않고 여기 성전에 오셨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오늘도 오셨어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셨죠. 90세 한 집사님이 LA로 2주를 가셨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께서 LA까지 지난주에 와보시더니 35분밖에 안 걸린다고. 사실은 93면은 병원에 계셔야 될 나이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원래 오늘 오시기로 돼 있었어요. 오늘 오신다 그랬는데 사정이 생기셔서 못 오셨는데, 여러분 90세, 사실 90세인 분이 어떻게 전도를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아드님을 데리고 오시고 오늘도 원래 이제 계속 오시기로 35분밖에 안 걸린다고 오신다고,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고. 근데 그 아드님을 제가 지난주에 만났는데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세요. 신앙이 너무너무 귀하시고 집사님이신데, 남자 집사님이신데 너무 큰 일꾼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무시를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좀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는 장차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올 거라고 믿어요. 저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5대양 6대주를 후비며 드보라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끌어가는,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영적인 다음 세대를 책임져 나가는 영적 거인들을 일으키는 우리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이 여름에 예스 미션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 함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더 집중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영혼 구원에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이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느끼는 답답함이 있어요. 뭐냐면, 아니 왜 이 좋은 복음을 듣고도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죠. 아니 밥을 사준다는데도 오지 않아요. 아니 선물을 준다는데도 오지도 않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모든 걸 다 내줄 것처럼 하는데도 사람들이 교회를 오라 그러면 안 옵니다. 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초청할 때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이 영혼들 교회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제발 이 집사님, 제 남편이, 제 아내가, 내 자녀가 이 집사, 저 장로,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기도가 조금은 문제가 있는 기도예요. 왜 그러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보다 이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더 원하세요. 사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보다 이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보다 더 많은 은혜로 이 영혼들을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왜 이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교회 교자만 들으면 치를 떨면서 마음이 굳게 닫혀버리는 걸까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를 지금 바울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안타깝지만 멸망당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죠. 근데 또 한 가지가 더 중요해요. 또 한 가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꼭 묶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잠식하고 있고 수많은 장벽을 만들고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들어서 꼭 이들이 마음을 결단하려고 할 때, 꼭 이들이 정말로 건강하게 교회를 찾아서 나오려고 할 때마다 어려운 문제와 힘든 상황과 자녀와 배우자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뒤흔들면서까지 이 세상의 신이 영혼을 후려잡고 놓아주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의 영적 싸움에 대해 다니엘서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12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과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정말 많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를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었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게 하고 무릎을 꿇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움직이시고 행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는 그 과정 중에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페르시아 왕이 이것을 성경을 보면 바사왕 상징적 표현인데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가지고 오는 그 순간에 중간에 가로막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뜻과 응답을 그 기간이 얼마나면 21일 동안.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서 들은 분들 계실 거예요. 다니엘의 21일 기도, 작정 기도. 적어도 21일은 기도해야지 된다라고 해서 다니엘 21일 기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았다라는 거예요. 영혼들을 가로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해야 되는 기도는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을 교회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기도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악한 권세를 결박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고 이간질시키고 미워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상황을 뒤흔들어 버리고 사람의 정신을 딱 빼놓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고 끊어내고 잘라내는 선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자매가 제가 몇 년 전에 알았던 자매인데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15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이 어머니가 정말로 끈질기게 교회 나오도록 기도했는데 안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아주 절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안방을 가면 부적, 뒷방을 가도 부적, 벽의 밑에 부적, 이불 속에 부적, 옷에 부적, 온 집안이 다 부적이에요. 절만 다닌 게 아닙니다. 온 무당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무당을 많이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굉장히 나오기가 싫어했던 거죠. 15년이에요. 매일같이 이 따님이 기도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 딸의 기도에 감동해서 어머니가 정말 우연찮게 교회를 나왔는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런 사람들이 더 예수님 잘 믿어요. 영적인 게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에 계속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결단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예요. 갑자기 머리가 두통이 심해지는 거예요. 집에 갔더니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뭐 MRI를 찍어봤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집안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며칠 있으니까 친인척들이 사고들이 났다는 소식들이 막 들려와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 달 내내 그렇게 반복적으로 일이 진행되니까 이분이 그럼 누구한테 가서 이걸 상담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해야 되죠? 예? 이분이 무당한테 갔어요. 그래서 잘 멘토를 잘 찾아야 되는데 오랫동안 신세졌던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부탁을 했죠. 아, 이게 왜 자꾸 이런 우환이 우리 집에 일어납니까? 이 무당이 말합니다. 두 신을 섬기고 있어. 이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쪽집게 같이 알았는지, 두 신을 섬기고 있어. 한 신만 섬겨.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결정을 했죠. 아, 두 신을 섬겼구나. 한 신을 섬겼는데 어떤 신을 선택했을까요? 어떤 신을 섬겼을까요? 오랫동안 그 나눈 정이 있지. 15년 동안 섬긴 그 신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사람들이 진짜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싸움을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정신을 가졌다면요, 차를 몰면서 레드 사인이 딱 켜졌어요. 그런데도 그 레드 사인을 무시하고 그냥 돌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히 저 다리가 끊어졌단 말이죠. 차를 몰고 가는데 다리가 끊어진 걸 알면서도 절벽을 향해서 차를 계속해서 돌진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술에 취했거나 정신이 나갔거나 어떤 약물을 통해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뭔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바른 길인 것을 알면서도 안 나오고 못 나오고 다른 핑계를 자꾸만 대고 자꾸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것, 뭘까요? 뭔가에 씌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에 우리의 마음이 꽉 사로잡혀서 이 마음을 풀어헤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혼들을 향해서 영적 권세를 우리가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고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자유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고 포로된 것들, 눌린 것들로부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영적 기도를 통해 중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 우리 예수인 공동체가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아버지의 뜻을,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아버지의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 나의 마음을 맞출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는 은혜가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그랬다라면 이 여름에 누구보다도 예스 미션 할 수 있는, 주님이 맡겨주시는 영혼들을 향한 그것이 무엇이든지 됐든지 간에 그것을 순종하며 그 영혼들, 한 영혼의 가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영적 싸움을 선포하고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배우자들을, 우리를 맡고 있는, 우리를 자꾸만 사망의 음부의 권세에서 풀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를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영적 권세를 가지고 힘차게 선포하며 나가는 이번 여름이 되시는 우리 예수인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